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 살은 영생을 주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살도 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은 먹으면 사단의 도구로 인해서 영혼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의 양식은 거부하고 사단이 주는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라는 선악과를 먹고 우상숭배를 해서 정욕의 살이 뚱뚱하게 쪄가지고 영이 마비되었어요. 인간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요,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불같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만 죽은 영이 회개해서 살아나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그동안 우상 숭배하며 지은 모든 죄를 통회할 때 옛사람의 살이 녹아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열심히 따먹고 살찐 자를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가 되면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해서 영혼 몸은 죽은 시체와 같이 파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사단의 거짓과 불의가 폭로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끔찍한 죄를 통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버림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증언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한 정치인들의 권력과 거짓 메시지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세상신을 경배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채워서 살찐 자와 강한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때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지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며 권력과 거짓으로 의인들을 괴롭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영이 살찌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혼과 육을 배부르게 살찌우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복만 누리다 보면요,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굴복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때 많은 고난이 따라오지만 이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5절에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찌더니 그를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고집이 세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가 버리고 자기의 구원자이신 반석을 바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몸이 정욕으로 살찌고 비대하면 아주 고집이 세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보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참종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13장 6절에도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세상 신이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배가 부르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정욕으로 영의 몸이 살찌지 않기 위해서는 그날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내일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삽 선지자도 악인들의 몸과 눈이 막 살이 쪄가지고 막 눈은 튀어나온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린 백성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살찐 자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을 부린 자 중에서도 살찐 자부터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정욕에 살이 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거두시고 각종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죽은 지식부터 해가지고 내적 외적 모든 소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렸던 시선을 딱 돌려가지고 등을 동지고 세상을 바라다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열심히 선악과를 따먹으며 정욕에 살이 쪄서 영이 잠자게 되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욕의 살이 성령의 불에 녹아져 내리게 하는 것은 마음의 탐욕을 버리게 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우는 것이에요.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하는 정욕의 선악과를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은 연단의 불로 살이 녹아져 내려서 결국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섭리예요.